이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2장 1절 하시겠습니다. 찬송 262장 1절 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주인 어서 주께와 죄 사유하시 받으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지표가 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의미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신 내용을 마가는 짧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순서에 맞춰져서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을 좀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그 앞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또 시골로 가던 두 제자, 이들이 가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본문에 보면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나타나셨다. 이것이 일종의 갈등 구조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고 다른 이들에게 보이셨는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 11제자들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믿지 않으니까 두 가지를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없는 것.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에 대한 믿음이 없다. 이것은 이전에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과거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전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말씀과 증거하는 많은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들도 그저 좋은 교양 있는 신앙생활, 거기에 머무르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부족하다. 예수님 신랄하게 그것에 대해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성경은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이 완악하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NIV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고집이 세다. 영어로는 stubborn이라는 말을 썼는데 고집이 세더라. 고집이 세서 그러하였다. 또 많은 번역 성경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뭐랬는가 하면 마음이 무디다. 마음이 무디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완악하다. 아마 이 표현은 NIV에 있는 고집이 세다라는 표현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고집이 세다. 말 안 듣겠다.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겠다라는 자세라는 겁니다.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갈등 구조죠. 자, 너희가 믿지 않느냐? 그럼 내가 직접 나타나서 너희에게 보여줄게 하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 참 예수님 나타나시면 좋겠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시진 않지만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그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곤란하겠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나중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이런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잘 믿도록 이렇게 나사로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사로가 안 가도 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들을 통해서 듣고 믿을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갈등 구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살아나신 주님을 보고 변화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화된 이 갈등 구조를 넘어서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 명령이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명령과 사명을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최고의 명령이다. 최고의 주님의 뜻이다. 그러면 뭘 전하는 걸 최고의 명령이라고 얘기했느냐? 복음. 그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 문제는 부활의 복음 말씀이 왜 복음이 되느냐? 즉 좋은 소식이 되고 생명의 소식이 되느냐? 그 부활의 말씀을 믿는 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자,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기 때문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복된 소식이죠. 그러면 그런 것 말고 정말 왜 복음, 그걸 넘어서 넓은 의미에서 왜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즉 이 복음의 진리가 들어갈 때에 사람들은 참다운 삶의 의미와 가치,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세상을 바르게 못 사느냐? 예수 근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의 도덕과 법을 지키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원적인,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명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참다운 인생의 의미와 가치.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그리고 내가 참다운 세상의 이치인 진리이고 그리고 내가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길,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 너희들 이제 불신을 벗어나서 확신의 단계로 가서 그 확신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러면 너희에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런 능력이 함께한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사실 어떤 성경에는,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냥 표현되어 있지만 어떤 성경에는 사본에 의해서, 즉 헬라어가 기록된 사본에 의해서 이 부분을 작게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잘 표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 특별히 거기 중간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너무 극단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멜리데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습니다. 그들은 바라보기를 저 금방 죽을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죠. 우리가 지나가다가 뱀을 괴롭히거나 이렇게 해서 뱀에 물렸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안 죽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복음 증거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다가 피치 못하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다. 함께 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도전을 주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여기 이제 예시한 겁니다. 오늘날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보통의 경우에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선교적인 상황 속에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함께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많은 이들이 특별하구나 하고 믿게 되는데, 사실 그것은 굉장히 원초적이고 초보적인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실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러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초기에는 선교지에서는 이런 능력도 나타나더라.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너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뭘 말씀했는가 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즉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어떻게? 성령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주시는 보증은 뭐냐? 너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또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짧지만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우편은 뭐냐면 능력의 자리, 권세의 자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돌보시고, 믿는 자들을 바라보시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도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느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증거하시고,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이 생겼을 때, 부활의 믿음이 생겼을 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에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감당하게 될 때에, 그렇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바로 거기에 함께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갈 길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주님 만났을 때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 증거의 사명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8장 1절 하시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